창립주일인데 지난주에 광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얼마나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교회를 제가 부임했지만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많이 놓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왜 놓쳤느냐면 핑계가 아닌데 많이 놓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운영을 받고 성도들을 받고 사람을 보는 것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진행을 못하고 그리고 안 따라온 것처럼, 그래서 역시 리더십이 부족이고 교육이 부족했구나라는 것.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성장할 때 성장을 해야 되고 커야 할 때 크는데 교회도 못 컸지만 여러분들도 못 컸고 또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봤어야 하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 대부분 나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설교를 할 때 앞으로 보세요. 앞에 저랑 이렇게 같이 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창립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물론 여러 가지 있고 뭐 교회를 지어라, 또 어떻게 부흥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들을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나 우리 안에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현실이 크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현실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을 움직이게 하는데 내가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놓치고 나만 분주하게 생활했던, 걸어왔던 그 과정들, 이제라도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돼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열어주시는 해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끝났지만 저는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주일날 오후 설교 말씀을 4번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를 4번이나 들어요. 근데 제 설교가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늘 하는 설교처럼 들렸지는 몰라도 저는 분명하게 집에서도 말했지만 설교를 4번 들었어요. 시간이 있었으면 더 듣고 싶었어요. 어제 하루 종일 듣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바빴어요. 왜 저에게 그런 마음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4번 또 하루 종일 듣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해주셨을까요? 그 설교 속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더라고요. 선교부 헌신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어요. 내가 한 것 안 했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그것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CD로 들으면 또 새로운 소리가 들리고 또 들으면 또 새롭게 말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깨달은 것이 저희 교회가 어려웠을 때 선교비를 요청했는데 제가 거절했던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비를 받지 않고 우리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지내왔습니다. 제가 부임을 4월쯤에 했어요. 꼭 이때쯤에 했어요. 근데 여러 교회에 가서 좀 그런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도 없었고 관계도 안 됐고 학생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과 그렇게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선교비를 이제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데를 주면서 제 안에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 줄 아세요? 한 9교회 우리가 지금 연결돼서 있는데 한 2교회는 우리 교회가 어떤 입장에서 그들에게 선교비를 보낸 것을 알아요. 나머지는 그냥 받고 끝나요.
자, 어려운 사람들, 그러죠? 우리가 선교비를 어디도 보내주면 그 사람들은 그 교회가 이 선교비를 어떻게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작은 돈이지만 보내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 그래야만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주의 성령의 역사에서, 자, 보내는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보내서 그 작은 예물이지만은, 자, 1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 1000만 원 가치로 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중요하는지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요. 감사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요. 네가 이런 환경에서 나에게 드린 예물은 너의 생활 속에 스토리가 있는 예물이라는 거.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봉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데 스토리가 있는 봉사라는 거예요. 너가 이런 환경에서 나에게 봉사하구나, 헌신하구나.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생명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봉사와 헌금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봉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냥 와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헌금하는 것도 아니라 꼭 스토리가 있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와서 여기 오늘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았잖아요.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려고 스토리를 가지고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여기 나오려고 이 예배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이런 마음으로 왔구나 하나님의 헤아립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와서 졸지 말고 와서 늦게도 오지 말고 그리고 와서도 그냥 말씀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오는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번 주에 고민했구나. 여러분, 고생 많이 하는 자녀가 고향에 가면서 부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웁니다.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이 문제, 이 고민 마음앓이 하면서 주의 전에 오면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라헬이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는 자기 동생, 언니 막 낳지요. 그런데 몸종을 통해서 그가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자기가 낳지 않는 아이가 몸종을 통해서 낳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낳은 사람보다 더 감사를 해요. 자기가 낳은 것처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액션이 보통 액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 겁니다. 자기가 낳는 자식도 아닌데 자기가 낳은 것처럼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근데 낳고는 싶은데 낳지는 못하죠. 너무 몸종을 통해서 낳는 이 아이를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 고민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셨어요.
창세기 30장 22절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예, 시작.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사 그래 너가 이것 때문에 네가 낳지도 않는 자녀를 네가 낳은 것 이상으로 너무 감사하는 것이 보면서 너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한 거예요. 네가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구나. 하나님 앞에 놓기고 하나님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네가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하는 여인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토리가 있는 감사, 스토리가 있는 예물, 스토리가 있는 봉사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사 하나님이면 불가능한 하나님께 하십니다. 그래서 태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예배잠이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나 제가 놓친 것이요, 규례를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게 이것을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놓쳤어요. 지금도 그것 보면 오늘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굴까요? 다시요. 여러분의 삶을 지나놓고 보면 누가 움직여서요? 내가 잘 산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놓고 보면 누군가 돕는 자가 있었더라고요. 인생을 다 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는 과정에서 깨달은다면 그의 마음에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골리앗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을 듣고 믿음으로 기쁘게 반응하시면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일터는 10년 후에 골리앗 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재고 계산하고 규례 못 지키고 하나님과 구별 못하고 예배 걸르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요, 나중에 10년 후에 골리앗을 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옵니다. 묵묵하니 하세요.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과 그렇게 사는데 변화가 있나요? 골리앗 넘었나요 지금? 못 넘었으면 내려놓으세요. 골리앗 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산다면 10년 싸워서 안 되면 내려놓아야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움을 받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우리 성도 가정이지만은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교회의 모습. 이 여인은 위기예요, 위기. 자, 얘 찾아왔느냐면 선지생입니다. 엘리사의 선지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어려운데 빚까지 있어서 빚으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최고의 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2절에 보면 절박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인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자, 누구에게 왔냐면 이 여인이 엘리사에 와서 말을 한 거예요. 자기 형편과 사정이 이렇다고. 그런데요, 지금 이 여인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누구요? 그런데 여인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을요,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생활 속에서 고민한 것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그러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하는 그 하소연의 말을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와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여인에게 말을 걸어온 겁니다. 내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냥 뭐 돈 필요하면 줘버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원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말을 걸어옵니다. 자,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이걸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내 생활에 일어나는 그 일들만 나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해요. 왜 말을 걸어왔을까요? 이 하소연을 들었기 때문에 말을 걸어온 것은요, 그의 문제를 풀어주려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을 걸어온 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풀려고 하는 일상의 우리 생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여인의 삶을, 이 여인의 삶에 따라해 보세요. 개입하세요, 지금. 말을 걸어오면서 여인의 삶에 개입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면 우리는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어때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내 행동으로 그냥 따돌리고 가버려요. 하나님이 이겨버리고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메시지를 그 가정에 줍니다. 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었다는 것이 기도인데 적당히 했을까요? 죽기 살기로 했을까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하나요? 그냥 적당하니 통보만 하죠, 하나님께. 통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좀 이 여인이 자기 문제를 풀려고 어떻게 왔을까요? 라는 많이 관찰을 했어요. 정말 어떻게 왔을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풀어주려고 왔을까?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여인이 부르짖었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여인처럼, 우리 교회가 여인처럼, 성도들 가정이 이 여인처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신으로, 이런 심정으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냐면 교회 사건으로 끌어오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끌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엘리사를 봤어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지금은 하나님의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하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뭐 회사를 가든지, 어디 만남과 공동체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되십시오. 오늘 4장 1절에 보면 부르짖었다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부르짖는 내용을 보면 사정을 들어보면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관계가 있죠. 관계가. 어떤 관계가? 선지 후보생 중에 한 명이었다고 말하고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엘리사가 정확하게 이 선지생을 죽는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요. 자, 선지생이었으면 뭐 100명, 1000명도 아닐 것이고 한 20, 30명 이내였을 거라고 봐요.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였기 때문에 장례를 누가 치렀을까? 책에는 안 나왔어요. 성경에는.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엘리사가 했을 거예요. 장례식 설교를 누가 했을까요? 엘리사가 했을 거라고 봐요. 이 엘리사가 이 가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여인이 당당하게 와서 말한 겁니다.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내 남편이 누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정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빚 때문에 내 자녀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저기를 보세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저는 관찰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 경외하는 입장이라면 10,000명이 있다면 10,000명 중에 1등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 줄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모른다고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자, 내 남편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경영한 줄을 당신도 아는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와서 말을 한 거예요. 당신도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거, 우리 남편이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장자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생활 이 문제를 풀어주시되, 부르짖으면서 당차게 기도하는 것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내 남편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지지 않도록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데려간다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는 내 남편보다도 앞으로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도와주고 끝나버리고 가지 말고 건 겁니다. 축복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와 내 기업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만이 해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내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이전보다 더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길 것입니다. 자, 아멘. 그게 역사예요. 문제를 풀면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사이즈가 적어서 내 형편에, 내 폼에 안 맞은다고 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놓친 것이 바로 이 틈새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맨날 내 문제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한 단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더 진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배짱 있는 기도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되 나의 부르짖는 것을 먼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거래는 아니지만요,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여인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나도 그 속에 이런 기도를 하고 싶다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말을 걸어왔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거든요. 부르짖는 것 보고 중심 보세요. 근데 말을 걸어올 때는 미래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해요. 늘 과거 말을 한 것은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미래를 말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하게 여기는요, 표현은 안 됐지만 우리 남편이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종으로 지금 팔려가는데 앞으로 이 자녀가 자기 남편보다도 몇 번은 더 예수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여인에게 말을 걸어와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종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봤어요, 안 봤어요? 종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기름 하나 예에는 없다.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가, 마음의 목상에 없는 것에 꽉 차 있어요. 하나 예에는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머금고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내 생활에 어려움을 머금고 있다면요, 어려움이 눌려버려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줍니다. 너희 가정에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아멘.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데, 우리는 있는 것은 안 보고 없는 것, 어려운 상황, 문제, 이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을 걸어오면서 너 생각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만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실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말을 하시면서 그릇을 말하죠. 너희 가정의 빈 그릇, 너희 동네의 빈 그릇, 너희 회사의 빈 그릇, 너희 가족 중에 빈 그릇. 자,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말을 걸어올 때 놓쳐버리면 꽝이에요. 하나님이 말을 걸어올 때 그것을 못 들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말을 들어야, 나에게 말을 걸어와야만 그 이유가 있어요. 예배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따 다시 이 본문을 더 깊이, 여기 본문에 보면 말을 걸어왔을 때 말하지요. 뭐라고 해요? 그릇을 해요. 여기 물러나사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말을 듣고 가면서 그 말을 들은 대로 해야 되는데 물러가면서 내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가면서 또 집에 복잡한 거, 내 상황이 복잡한 거,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요. 물러나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듣고 그대로 살았던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물러가서 아이 또 내 생각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평안으로, 기쁨으로, 확신으로 주님이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빚이 많아져 빈 그릇 가져오라고 말은 뭐예요? 다 채워주겠다는 미래적인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물러나면서 쓰잘데없는 빈 그릇을 왜 가져오라 그래? 이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벌써 내가 미래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구나. 아멘. 아멘. 그러면 역사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 안에 신방할 때 또 우리 사업장에 저는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선포할 때 그대로 받으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손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면 늘 예배 드리고 싶죠.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을 걸어왔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죠. 구체적으로 하우예요. 어떻게 할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줘버리고 그런 것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두 번째 질문은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도와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고 물어봐. 관계거든요. 우리는 의외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연인의 대답을 보면 그릇 하나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없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우리가 의외로 많이 이렇게 살아와요. 꼭 여인이 우리 모습처럼 제가 소리에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많이 놓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더라고요. 없는 것을 많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부흥 했는데 부흥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그냥 부흥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나 부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열심히 산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여인이 여러분이라면, 오늘 본문의 여인이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기적이 필요하죠? 기적이 필요한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누구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마지막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데 눈치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미래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없어요? 1%밖에 없어요. 99%는 없기 때문에 없는 99%를 가지고 우리는 늘 묵상해요. 세상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러잖아요. 1%로 통해서 99%를 움직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1%로 99%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부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다 부정적으로 돼요.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언어가 주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오늘 빈 그릇을 제가 보면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질문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그것밖에 없어가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기름 하나 외에는, 그러죠? 하나 외에는 없다 그랬죠. 너 그것밖에 없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있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한번 우리 훈련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것 가지고 99%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99%를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내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뭘 마음에 갖고 있냐면 현실은 1%인데 99%는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 있다는 거예요. 내 현실은 1%인데 99%는 염려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99%를 채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조용하니 늘 왜 묵상할까요?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예배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내 현실은 많이 텅 비었는데 빈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채워진 것이 현실을 만들어요. 기도가 현실을 만들어요. 믿음의 현실을 만들어요. 예배가 현실을 만들어요. 근데 예배를 걸러요? 기도를 걸러요? 관계를 걸러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보이죠. 오늘 제목을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놓치지 마십시오. 채우시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빈 그릇, 너희 집에 있는 빈 그릇, 동네에 있는 빈 그릇, 그러죠? 나는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채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채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거 믿어져야 합니다. 빈 그릇만 보이고 걱정만 하면 안 돼요. 문제만 보고 걱정만 하면 안 돼요. 내 문제도 빈 그릇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채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를 어떻게 믿을지를 모르면 여러분 다시 배우세요. 겸손하니. 그냥 조이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기도가 싸움이 돼요. 예배가 싸움이 돼요. 봉사가 싸움이 됩니다.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입니다. 열매를 누가 맺어요? 하나님요. 성경이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를 가면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잎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는 이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던졌어요. 반드시 꽃을 보고 숲을 보면 우리가 꼭 놓친 것이 있다. 뭘 놓친지 아세요? 그 나무 줄기를 쭉 따라가 가지고 뿌리가 있는 것을 항상 봐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요 쭉 따라가 가지고 그 원인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파리만 보고 아름답다, 열매가 맺었다, 끝.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거기 쭉 자 일부러 찾아가서 그 뿌리 자연인 보니까는 또 TV 얘기해서 죄송해요. 자연인 보니까는 치끌게 들어가요. 근데 겨울에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알아요. 쭉 따라가서 보니까 캐면 캘수록 뿌리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뭐 몇 년 됐고 그 생각을 하면서 야 그게 뿌리는 겉으로는 별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묵상으로 해석됐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모로 보실까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은 가슴 속에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볼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봐요. 그것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 미래에 골리앗을 넘게 하십니다. 이파리가 화려한 것이 골리앗을 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힘, 에너지가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빈 그릇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채워요? 여러분 어떻게 채워요? 오늘 본문의 여인과 엘리사의 관계 통해서 어떻게 채운가 봐요. 말씀 그대로 듣고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채웠습니다. 채우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안 해버리죠. 이 싸움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또 좋은 일들 미래들은
이 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늘 보여줘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빈 그릇이면 걱정만 하죠. 하나 있는 것도 안 보이니까 있는 것도 안 보인다는 거 아세요? 있는 것이 안 보여요. 없는 것만 보여요. 자,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진짜 믿음은 강자의 무엇이 보여요? 단점이 보여요. 아무리 강해도 강한 사람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강한 사람은요, 강자의 뭐가 보여요? 단점이 보여요. 할렐루야. 근데 약한 사람은 강자의 뭐가 보여요? 강한 것만 보여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빈배 있죠, 빈배.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놓고는 그들이 빈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빈배를 실패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빈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따라해 보세요. 기적이다. 사람들은 빈배를 실패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빈 무덤을 유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빈손을 하나님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창세기 31장 42절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자, 시작. 책망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모든 것을 좀 줘서 보내라고 했을 겁니다. 자, 아멘. 빈손을 본 거예요. 빈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책망한 겁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면 에스겔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내 눈에 안 들어오네요. 문영이 형제 에스겔서 한번 찾아봐요. 네, 한번 띄워주세요. 에스겔서 36장 10절 시작.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게 많게 하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너희를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려 빈 땅에 거주하게 하리라. 자, 사람들은 황무지라고 볼 때 건축하리라 그렇게 봐요. 건축하리라. 성경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성읍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없는 것이 아니라 주시면 빈 그릇을 모아라고 했을 때 빈 그릇 수집하려고 폐품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시겠구나. 빈손 하나님이 쓰십니다. 빈 땅 하나님이 건축합니다. 자, 빈 마을이면 성읍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이렇게요. 이런 소망적인 거.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빈 그릇을 보면서 혹시 실패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 나는 안 된가 봐 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살펴보면 그릇이 한두 개가 아니라 비어있는 그릇이 얼마나 많아요? 비어있는 그릇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요. 집에 있는 빈 그릇,
마을에 있는 빈 그릇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묵상 한번 하세요. 내 인생에 왜 빈 그릇이 많은가? 이제 반전합시다. 이제 반전하십시다. 빈 그릇이 많은 것이 보이면 이제부터는 채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빈 그릇마다 채우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믿습니다. 빈 그릇을 채우는 원리는 순종입니다. 영적 에너지를 여러분 채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여인의 빈 그릇을 빌려오고, 자, 졸지 마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얘기를 합시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고 그랬죠. 자, 제가 말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여러분이 든가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여인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 아멘은 하지만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래요, 다시요. 여러분의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자, 엘리사가 여러분들에게 자, 집에 있는 빈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죠? 동네에 있는 빈 그릇을 다 뭐 가지고 오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들은 풍월이라. 아닙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죠. 그럴 때 여인은요,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다. 뭐라고요? 빈 그릇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거예요. 동네 빈 그릇 가져오라고.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걸로.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다고 그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다. 자, 아멘. 빌려오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구나. 동네, 자, 우리 것도 가족인데 동네 사람, 아는 사람, 자, 친척들, 자, 직장에 있는 그 비어있는 그릇들 가져오라. 나에게는 누구 말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로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러지요. 따라해보세요. 명령. 하나님의 말로 들으는데 내 안에 명령으로 들은 거예요. 어명으로 들은 거예요. 그 권능 앞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한데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명령으로 들어요. 어명으로 들어요. 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물러나서 가는데 그거거든. 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형편이 어떻고 아프고 어렵고 상황이고 이런 것이 아예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막 움직입니다. 거의 명령으로 들은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이 돼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묵상을 해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본문이 나가면 주일날 여러 번 읽고 와서 오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나에게 한 말씀 하는데 그 한 말씀을 놓치면 오늘 내가 왔다가 허탕치고 갑니다. 꼭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한 말씀을 내가 듣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하나님으로 내게 오실 건가를 강단을 통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꼭 만나고 가기를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 안의 역사요. 여러분 물러가사 그러죠? 나 바쁜데 그거 뭐 하려고?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면 우리 생각과 태도가 전혀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가 말할 때 이 여인은
이 여인은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요, 기가 살아있다는 거요. 마음의 기가 살아있습니다. 가슴이 죽은 마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은 내 거야. 아멘. 그 말씀은 내 거야 받아들인 거요. 믿음은 받아들인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기, 살아있는 봉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스토리가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봉사예요. 누가 잘해준다고 하면 가지 마세요. 그보다 더 잘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얘 사람 뭡니까? 얘 나에게 잘해준 사람. 여러분 소원 겁니다. 하나님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요. 네, 그냥 듬뿍 준 것이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줬어요. 그 여인이 마지막 그릇 기름이 남아 있는 것을 보시고 집에 있는 그릇, 동네에 있는 그릇 쭉 보면서 제 안에 묵상이 하나 됐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꼭 하셔야 합니다. 저 보이죠? 귀를 여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받으세요. 여인이 지금 엘리사가 여인에게 집에 있는 것, 그러죠? 집에 있는 것, 동네에 있는 것,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빈 그릇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리면 행동 안 해요. 들었으니까 이 행동을 해서 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꼭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빈 그릇. 빈 그릇 가져오면 하나님 채웁니다. 집에 있는 빈 그릇, 회사에 있는 빈 그릇, 자, 내 모든 직장에 있는 빈 그릇, 가족 형제에 있는 빈 그릇 가져오십시오. 자, 크게 아멘. 나는 가져온 것뿐이요. 채우신 분은 누구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자, 크게 아멘. 이게 우리의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개 보면은요, 그릇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릇도 내 눈앞에 코앞에 있는 바닥바닥한 거, 이 빈 그릇만 가져오고 또 그것도 가져온 사람인데 어떤 애는 그냥 와.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 하나님이 채워준 것이 하나도 없어. 오늘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우리 배웁시다. 주일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빈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빈 마음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가져오세요. 주일날 자 명령으로 듣고 마음껏 가져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이 스토리가 있는 감사, 스토리가 있는 예배. 자,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다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가정 안에 스토리죠.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 간증. 가져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 풀어준다고. 먼저 여러분 빈 그릇을 가지고 오셔서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빈 그릇에 복을 몇 개나 채웠어요? 저는 창립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이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안에 끊임없이 부끄러움이 왔어요. 여러분 몇 개나 채워주셨어요? 자,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은 모든 환경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향해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게 채워주신 겁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 했다? 채워주셨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 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의 범사가 뭐 했다? 형통했다. 채워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 채워주신다. 뭐가 달라요?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는 아들 하나예요. 큰 민족으로 채워주십니다. 빈 그물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빈 그물에 고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게 역사요. 다 성경에 보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 인생에 빈 그릇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합니다. 채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우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자, 결론을 내주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보세요. 선교사님도 와 계시는데, 선교지에는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원금을 보내주죠. 후원금으로 목매면 사용 못합니다. 광야에서 뭘로 사역한 줄 아세요? 뭘로 사역해요? 채우시는 하나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돼요. 후원금이나 선교 헌금으로 사용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그것 의지한 사람 얼마 못 가서 돌아와요. 사역이 풍성하고 내 인생이 풍성하고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배경이요? 실력이요? 아니요.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 나를 도와주는 환경은 하나도 없어요. 딱 도와주신 분은 한 분입니다. 나에게 말하는 그 하나님요. 그 소리만 나를 도와줍니다. 그 소리를 하신 하나님만 나를 도와줍니다. 예, 근데 그분을 놓치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줘요.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왜 모르세요? 도와주신 분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광야에서도 선교지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앞으로 나갈 모든 미래도 그분의 소리가 내 미래를 엽니다. 그분이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내 문제도 푸실 것입니다. 그녀의 빈 그릇 설교, 나는 몇 개로 오늘 채고 가겠습니까? 오늘 빈 그릇을 안 가져와서 빈 그릇을 가져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다짐 한번 하세요. 창립주일인데요. 너무나 많은 것을 저는 놓쳤습니다. 빈 그릇만 보였고 하나님이 있는 것에 나는 놓쳤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여러분 안에 걱정, 염려, 빈 그릇은 있는 것에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내 남편 알지 않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영한 줄 알지 않아요. 부르짖어서 그의 속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도와주세요.
내 자녀 동으로 팔려가는데 앞으로 내 남편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몇 배로 더 잘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인이 너에게 있는 거 빌려라 했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다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다는 거. 여러분, 설교가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걱정이 순간 없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부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마음에 담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지는 복 있는 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귀가 살아있는 귀가 되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자의 말씀이 듣는 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러가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내 교민도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늘 서토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서토리가 있는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창립주일 우리 성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세웠고 나를 이 교회에 보냈고 나에게 이에게 직분을 주셨는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빈 그릇이 있다면 이제는 내 그릇, 가족에 있는 그릇,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에 있는 그릇, 남편의 그릇까지 다 가져오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오늘 드린 예물을 복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중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복비려 주세요. 아픈 가정들, 힘든 가정들 하나님의 주의 피로가 하나님께서 피로하는 가정 안에 기적으로 피로를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오늘 여인처럼 부르짖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